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효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효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되어 있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인 거고, 약속이 있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안 계명 그냥 지켜라고만 했는데 여기에다가는 덤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주겠다. 효도하는 효자에게는 내가 덤으로 복을 더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계명에서도 첫 번째로 세워주시고요. 그 계명을 그냥 주신 것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지키면 덤으로 보너스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저절로 돼요. 특별하게 이상한 분 빼놓고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의무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제 연세하시고 하셔서 기회가 되면 찾아뵈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때로는요, 조금 내려가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또 이번에 가야 되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일도 많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12광주리에 개척하셨을 때에 새벽에 차를 타고 차를 갖고 와서 상주에 잘 대놓고 차 타고 동서울 터미널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버스 갈아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시고 1년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토요일날 올라오셔가지고 그 교회 뒤에 주무시면서 동네 전도도 다니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1년간 새벽밥 먹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 내려가는데 매주 그렇게 했는데, 자식은 부모를 찾아뵙는 거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대신하도록 가장 가까이에 두신 분이 부모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빨리 다가가요. 근데 좀 불행하게도 이 학대받거나 부모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아상이 어두워요.
그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처음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사랑이 있구나.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딱 뭐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못 경험했던 것을 경험한 것처럼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을 통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봐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공경이라는 뜻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단어를 살펴보면요, 한자로 효자가 노인과 아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를 아이가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이 효자에 들어있어요. 성경의 어원으로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효라는 것은 가정에서 경건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모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효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내가 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 효입니다. 우리 가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 부모가 나쁜 거 가르쳐도 순종해야 됩니까? 도둑질 시키거나 거짓말 시켜도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없지만 가끔 있다고 치더라도 그때 순종해야 되는가라 물을 때예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부모도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큰 틀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때로는요, 잘못된 부모들은 주님의 뜻 안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틀에서 주님 뜻 말씀 안에서 순종 범위 내에서 하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때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자녀는 부모에게 감동을 주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경하라. 단어 연구를 잘해야 돼요. 공경하다는 말은요,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노예에게 나와요. 받들어 섬기다는 뜻으로,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공경해라. 받들어 섬겨라.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받들어 섬겨서 그로 하여금 감동하게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이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 효도예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춤을 추든지 노래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도 부모님이 감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효도의 첫 번째는요,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부모님의 감동을 준다는 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식들은요, 어미의 근심이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내 삶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딴 거 안 해도.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부모를 기쁘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부모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하고자 하는 태도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말과 태도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감동을 주는 방법은 존경하는 것이에요. 자녀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에 부모는 행복을 느끼죠. 감동을 느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방법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했던 이야기 또 해요. 자꾸 반복해요. 그리고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 자꾸 하고요. 자꾸 재미없는 윷놀이 하자 그러고요. 막 그래요, 하여튼. 그럴 때도 해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우리 누나들은 열심히 해주지만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과 대화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 안 들리시기도 하고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는요, 예의를 갖춘 언어를 사용하여 존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말은 친근감을 나타내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실릴 때는요, 이 반말은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굉장히 사람 부정적인 이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요, 이 반말은 친간의 무례함에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이 잦다면요, 부부간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높임말 사용하세요. 싸울 때 높임말로 싸우면요, 강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점점 이 싸움이 약해지는데 반말하면요, 이건 끝이 닿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임말을 사용하거나 높임말 아니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언어를 부모님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의 무례한 언어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내가 내 배에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무례한 언어에는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언어, 높임말이라든지 고운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로 부모님을 존경의 예를 다하는 것은 그분들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 그분들을 섬겨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을 상실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 건강에 대한 돌봄,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필요가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골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계단 다 부쉈어요. 계단을 다 부숴가지고 편편하게 이렇게 올라가도록. 제가 그래도 명색에 사회복지공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했지 않습니까? 편편하게 이렇게 올라가도록 다 바꿨어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괜찮았지만 언젠가는 이 계단 내려오는 게 벅찰 날이 와서 다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도 처음 들어올 때 계단이었어요. 이게 살 때는, 교회 살 때는 다 깼잖아요. 휠체어 올라오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우리 장애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빈넷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용적률이 안 나와요. 놓을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올릴까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것도 뭐 건축사들이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분들에게, 어르신들과 또 불편한 분들에게 우리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 환경을 꼭 만들고 싶어요. 제 마음의 사실 한 가지 소원은 예배드려 올 때 여러분이 비 안 맞고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천장 가려진 우리 이 주차장 있는 교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비 안 맞고 교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 바람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필요들을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건강한 두 달이지만 언젠가는 그 계단도 벅찰 때가 와요. 살피는 거예요. 노인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주거 개선을 위해서 늘 살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꽃나무를 심어요. 장미를 갈 때마다 심어가요. 지금은 온 밭이 장미꽃이에요. 지금 우리 이처럼 장미를 다 심어놨어요. 지난달에는 벼룩나무 심어놨어요. 이제 필지 안 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의 필요를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해주는 모든 것에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저것 감사하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감사 인사, 감사 선물, 뭐든지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가장 후회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좀 많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들이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영적으로요, 기도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섬김이에요. 자녀는, 우리는 자식으로서 기도 열심히 하죠. 동시에 부모로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도 알려주시고요, 또 내가 못하는 것들을 그 부모님에게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은 어버이날이어서 제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건강과 평안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으로
영혼이 인도받도록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두 효자가 돼야 되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효자다, 특별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효자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안 지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런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최근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쯤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긴 우리 교회 사례들을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계획해서 여행을 보내드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참으로 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막 기쁨이 밀려와가지고 야 그래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마치 그분들이 여행한 것처럼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왔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또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요 돈은 늘 부족하죠. 자녀 양육도 부족하고요 우리 경제적으로 이끄는 데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책무를 감당하는 것 드문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이에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들 자주 찾아뵙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을 간호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해요. 제가 들으면 오늘 그 왜 안 오셨어요? 어머니 뵈러 갔어요. 아버지 뵈러 갔어요. 때로는 주일날 못 오셨어요. 아버지 뵈러 갔어요. 어머니 뵈러 갔어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 귀하다 참 고맙다 그리고 기쁘다라는 병상을 있는 부모님을 위로하는 모습들이 매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가정도 있죠. 매우 귀하고 아름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신앙적인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기도하고 부모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매우 아름다운 신앙적인 섬김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에게 차 사드린 분도 계셨어요. 부모님의 더 나은 주거를 제공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나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잘되고 두 번째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잘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잘된다는 의미는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저절로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저절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이고 은혜가 내려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복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는 형통함, 평안함, 번영, 조화로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효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립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립하신 이유가 삼풍백화점 문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인터뷰했다 그러잖아요. 다 주세요 했는데 신앙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인데 다 효자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를 더 넓히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효대학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요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는 하나님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복을 누리려면요 효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 계명은 딴 거는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벌 준다 이랬지만 이거 지키면 내가 플러스 알파로 상까지 줄게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의미죠. 이 장수라는 복인데 존엄한 삶을 인생 끝까지 유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프거나 고통하거나 돈 없이 오래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존엄한 삶을 인생 끝까지 유지하려는 것 이것이 장수의 복입니다. 그래 반대로 말해서 일찍 죽는 사람은 효단에 일찍 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늘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원뜻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엄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은요,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있으면서 자녀들을 믿음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장수는 이 오래 산다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우 높아지고 질이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힘든 겁니다. 본능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명으로 못 박아 두시고요. 그 계명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이 효도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요. 또 그 계명을 지키면 더불어서 복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효도하는 귀한 분들인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들을 여러분 생애에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명령입니다. 또한 당부드릴 것은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존경과 사랑과 섬김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도희 오늘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요괴배새 노래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부모의 마음이죠.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찬양을 우리 또 도희가 김도희 성도가 불러주겠습니다. 자, 우리 도희를 박수로 우리 마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해드립니다.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더욱더 존경하며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들로 허락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녀 세대까지 전해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선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이들의 생업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이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우리들이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 시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